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서 31장 1절 23절 본문으로 한 해 이렇게 시작하세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신경정신과 교수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지옥과 같은 세월을 이겨내고 생존한 인물입니다.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그때 경험을 쓴 책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그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첫째,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인간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절망과 마주쳤을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훗날 닥터 플랭클은 이 이론을 발전시켜 로고테라피라는 치료법을 개발합니다. 말씀 또는 의미란 뜻의 단어의 로고스와 치료라는 뜻의 단어 테라피 두 단어를 묶어서 의미를 찾는 치료법, 즉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빅터 프랑클의 로고 테라피의 개념은 정확하게 욥에게 적용이 됩니다. 욥기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던 한 인생 욥이 당하는 참담한 고난의 과정과 영적 사투, 그리고 마침내 회복의 과정을 신학적, 심리적, 문학적으로 탁월하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기는 하나님 앞 천상회의에서 욥을 향한 마귀의 도발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믿음 생활 잘하겠어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한번 모든 것을 뺏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욥의 진짜 신앙의 민낯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욥을 신뢰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욥의 고난 스토리의 출발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욥기서를 볼 때마다 혹시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겁이 덜썩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애청자 여러분,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욥의 고난은 사실 아무나 주시진 않습니다. 어쨌든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기 때문에 시작된 영광의 고난입니다. 욥은 모진 고통을 겪습니다. 하루아침 가축과 종을 잃습니다. 식사 도중 건물 붕괴로 자녀들이 몰살합니다. 욥은 기왓장으로 긁어도 해결되지 않는 피부병으로 고통을 겪습니다. 아내라도 곁에서 힘이 되어줬다면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피눈물도 없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람이 속으로 할 말과 밖으로 할 말을 구분해야 되는데 욥의 아내는 통제가 안 되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가 28년 동안 남편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텐데 험한 말 안 해준 아내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떠나지 않고 함께서 살아준 것도 고마웠습니다. 하여간 욥이 하루아침 만신창이가 됩니다.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때마침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찾아와 욥의 참담함 앞에 아무 말도 못하다가 드디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욥의 상처만 더 낼 뿐입니다. 그러나 애청자 여러분,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고난 중 욥이 그저 모든 것을 잃기만 했을까요? 고난 중 욥이 얻게 된 삶의 의미는 없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말처럼 욥은 고난 중에 중요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결정 하나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총 정리해 봅니다.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인생을 5가지 관점에서 점검합니다. 그런데 욥의 5가지 점검 목록을 보면서 우리도 배워야 할 삶의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5가지로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욥의 자기 인생 점검법은 5가지입니다. 첫째, 재물관입니다. 욥은 먼저 그동안 자신의 재산의 축적 과정이 정직했나 점검합니다. 28절입니다.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번 돈 중에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획득한 부가 있는지 욥은 점검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자신은 부끄러운 부요함이라 될 거라고 자문합니다. 맞습니다. 종종 성공하신 분들 중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해 후회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도 봅니다. 욥은 둘째로 인간관계를 점검합니다. 나는 타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하고 말입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명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아멘. 욥은 혹시 자신의 경쟁자 또는 반대편에 있는 자의 멸명을 기뻐하고 그의 생명을 저주한 적은 없었는지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인간관계를 점검합니다. 셋째, 노동관입니다. 나는 내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약자에 대해 관대했는가 점검합니다. 31절입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 동료 직원, 부하 직원, 반대로 상사, 거래처 동업자 등 그 누군가를 향해 나는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 관대했었는가 점검합니다. 넷째, 윤리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일관성이 있었는가, 똑같았는가 점검합니다. 33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아멘. 욥은 아주 섬세하게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은밀한 죄악의 영역까지 살핍니다. 혹시 은폐했던 죄가 없는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내 죄가 없었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관입니다. 38절에서 39절.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일항이 함께 울었다면. 아멘. 욥은 그동안 내 집에서 일하는 자에게 소위 임금 없이 노동력 착취한 적은 없는지, 임금 체불을 한 적이 없는지, 또 임금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요구한 적은 없는지 자신의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 점검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의 5가지 자기 점검을 보며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을 이렇게 5가지로 점검하고 새해를 시작했는가 말입니다. 부끄럽게도 살아온 52년 동안 중간에 잠시 멈춰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 작년을 이렇게 점검하지 못하고 지나왔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욥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삶의 방식을 점검해 주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말처럼 삶을 뒤돌아보고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도는 고난을 통해 하나 더 점검해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주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관계도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 성령님 없이도, 중보기도 동역자 없이도 삽니다. 그러나 고난이 나를 덮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에게서, 공동체에서 멀리 떠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감격과 기쁨에서 멀어져 세상 기쁨으로 헛물켜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애청자 여러분, 과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욥처럼 새로운 영적 점검을 통해 새해를 건강하게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